이사야 40장 9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로 한 마음으로 응원하시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팀원들이 건강하게 또 무사히 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받은 은혜를 오늘 영상과 또 소감문으로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른 분들의 소감도 오늘 교회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인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읽고 또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2주 전 발대식 때 이사야 40장 1절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번 단기 선교의 주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그때 세 가지 대지로 나눴는데, 먼저 첫 번째는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만 위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변치 않은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그 위로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대상을 향해서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이 말씀을 정말로 많이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위로해 주셔서 저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마지막 날 단기 선교 때 받은 은혜를 우리 팀 안에 서로 나눌 때에 한 분이 이번 단기 선교는 제게 눈물이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로 공감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마무리하고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 공동체와 나눌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에 제 눈과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요약했던 것 중에 세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된다는 사명과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명령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는 병행구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시온은 원래 예루살렘 지역의 특정 언덕을 지칭했습니다.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정복했는데 여기를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는 시온성이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상징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결국 시온과 예루살렘은 다른 곳이 아니라 같은 곳을 말하는데, 굳이 구별을 하자면 예루살렘이 어떤 지역을 지칭한다면 시온이라고 하면 좀 더 시적이면서 영적인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시온, 시온산, 시온성이라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높은 산에 오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을 향해서 먼저 높은 산에 오르라고 하십니다. 왜 높은 산에 올라야 됩니까? 복음서를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식은 인적이 드문 뒷골목이 아니라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외쳐야 될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번거롭고 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땅, 내가 머물고 익숙하던 곳을 벗어나서 높은 곳을 향해서 이 오르막길을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기간 중에서 우리가 두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분 모두 큰 기쁨 보험센터 아동의 부모님이었는데 한 분은 아버지, 한 분은 어머니였고 두 분 모두 홀로 아이를 돌보는 가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신방할지를 고민하다가 저희 팀원이 이 형제 8분, 자매 8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남자분을, 우리 자매들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여자분을 신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소금문에 나눴던 것처럼 특히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미 간과 위까지 전이된 말기암으로 투병하면서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 생계를 위해서 계속 일을 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신방하기로 한 이틀 전에 몸에 이상이 생겨서 급히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병원이 다른 지역에 있었고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가기 전까지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서 병원에 가면 면회가 될지 몇 명이나 만날 수 있을지 몰랐지만 우리가 일단 봉고차를 타고 1시간 40분 빗소를 뚫고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병원에 출입이 까다롭지 않았고 입원실 근처에 있는 의자에서 모두 함께 면회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그 아버지인데요, 60이 넘은 나이에 6학년짜리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자신의 몸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고 지금은 입원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마저 돌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등에 짊어진 짐이 참 크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 제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잠언 18장 14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눈에 드러난 병보다 먼저 살펴야 될 것은 마음, 심령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령은 병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의미입니다. 병이 몸과 마음을 짓눌러서 그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지만 심령은 그 상을 뛰어넘어 이길 수 있다고, 그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심령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그 어깨에 짊어진 짐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 나아가라고 전했습니다. 같이 갔던 팀원들이 한마디씩 격려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로 축복했고 다시 빗길을 뚫고 1시간 40분 걸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분과 만난 시간은 15분, 2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자매들의 신방은 어땠을까요? 2시간이 더 넘어 걸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베트남 분이었습니다. 국제 결혼으로 시집을 왔는데 남편은 폭력을 휘둘렀고 시댁 식구들은 모질게 됐습니다. 결국 걸친 옷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일하는 회사의 사장님, 직원들, 여러 주변 사람들, 특별히 복음센터의 분들 참 친절하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단기팀의 한 어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집 와서 많은 어려움 끝에 쫓겨나기까지 참 많이 힘들었겠다고. 비록 당신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당신이 가장 힘들 때에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셨다고. 함께 기도하며 안아주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단기팀이 서울에서 가오슝으로 3시간가량 비행기를 타고 또 차로 1시간 40분가량 빗길을 뚫고 이분들을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그렇게 이동해서 만나지 않으면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높은 산에 올라가지 않으면 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기 바랍니다. 구석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복된 소식이 닿도록 올라가고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라.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라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야 될 이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에 들리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목청을 높여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다가 받는 핍박이나 고난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가장 큰 핍박,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팀원들이 선교를 준비하고 또 참여하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사역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혹시 팀의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진짜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마음으로 위로를 전하려 하다가도 이것이 진짜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목회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또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한계와 무능함에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과연 위로가 될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위축시키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지만 큰 소리로 외치지 못하고 독백처럼 되뇌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 단기 선교 기간 중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유롭게 선포하고 고백하지만 정말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 수준의 위로와 해법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이름이 자기 자신에게 위로가 되지 않으니 그 말로 상대방에게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 우리 안의 연약함, 두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복음에 의지해서 위로를 전할 때에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상대방 눈치를 보면서 위축되었지만 이 사실을 붙잡으니 자유롭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분명히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할 때에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소리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내면의 소리,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소리 높여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아멘. 시온,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이제는 범위를 넓혀서 유다의 성읍들에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외쳐야 됩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높은 곳에서 큰 소리로 두려움 없이 외쳐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위로의 핵심입니다. 위로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가 참 특별했던 것은 처음으로 현지인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낯선 환경에 우리를 맡겼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번역기를 돌려가며 삶의 여러 이야기들, 인생의 고민까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지인들을 신방하고 큰 기쁨 복음센터의 아이들과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삶, 그들의 고난에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가 만나는 한 분 한 분,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시간이 우리를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큰 기쁨 복음센터에서 만난 아이들이 처한 상황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가 마약 중독으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어떤 아이의 엄마는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도망갔고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와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의 아버지는 도박에 빠져서 자녀들 이름으로 들어오는 나라의 보조금을 모두 챙겨서 자신의 차를 바꾸고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이렇게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또래 아이들만큼 자라지 못합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의 현실들은 우리가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일 것입니다. 앞서 부모가 마약 중독으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이 여자아이는 돌봐줄 가족이 없기 때문에 큰 기쁨 복음센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복음센터에서 홈스테이를 했던 우리 단기팀의 여집사님을 무척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면서 함께 놀고 잠도 같이 잤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밝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할 정도로 같이 지냈던 그 짧은 이틀 동안에 그 아이의 표정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홈스테이를 끝나고 이제 다른 일정 때문에 그 복음센터를 떠나야 되는데 그 아이가 달려와서 같이 놀자고 조릅니다. 그 아이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떠날 때에 제 아내가 그 아이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람 빠진 인형, 영원히 떠난 아이처럼 어떻게 8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의 얼굴에 그런 상실감을 담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표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5일 동안 아무리 이 아이들과 잘 놀아준다 해도 우리가 떠나고 나면 이 아이들이 버림받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단기 선교팀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연민으로 이 아이들을 잠시 위로하고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떠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이들의 마음에 빈 공간을 채워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는 날 이 아이가 자신이 따랐던 집사님의 아이패드에 그림 하나를 그렸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그리고 집사님에게 이것이 십자가라고 설명한 이후에 그 위에 사람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하트를 하나 그렸는데요. 우리 그림 한번 띄워주실까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우리가 떠난 뒤에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겨진 것,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은 그동안 만날 아이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피곤한 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이 아이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사랑, 그 집사님을 통해서 또 이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연민이나 안타까움으로 가서 위로하고 그 마음을 만져줄 때도 위로가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로는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 마음에 더 큰 공허함과 빈자리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로받을 자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 메시지를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령에 흔들리지 않는 위로를 줄 줄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40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그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피곤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과거 했던 것의 재활용이 아니라 새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새로운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지치고 낙심한 영혼에게 새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라고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Here is your God,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도 참 은혜가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음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만 땅에서 수많은 아이들의 절망적이고 기구한 사연들이 모여있는 큰 기쁨 복음센터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연민으로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고 그것을 믿었고 그 땅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큰 기쁨 복음센터의 쯔링 메이리 부부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문과 만남을 통해서 지쳐 있었던 그 부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그를 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은 선교지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 자신의 재정과 시간을 헌신해서 훈련하고 참여한 분들만 누리는 은혜라고, 우리 일상과는 동떨어져서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홈스테이로 현지 6성도 가정에 머물렀는데 정말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가정, 은퇴를 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는 있지만 양가 부모님 모두 병중에 계셔서 계속해서 돌봐야 되는 가운데 영육으로 매우 지쳐있는 가정, 중산층으로 친구들과 동업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안에 갈등과 2년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파산할 수 있다는 불안에 떨고 있는 가정, 자녀 양육과 부부관계로 심각한 갈등과 상처를 겪었던 가정, 나이 등과 고독의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 하나님 일을 하면서 여러 부담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던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희 팀원들과 홈스테이 가정 매칭을 정말 절묘하게 해주셔서 각 가정마다 놀라운 위로가 전달되었습니다. 이 은혜들을 곱씹어 보다가 이 각 가정들이 처한 상황이 현재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관계의 문제, 노년과 고독의 문제, 성과와 가족 부양의 문제, 신앙과 영적 침체 문제. 이번 짧은 방문에서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우리들 안에서도 하나님 주신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계속될 수 있다는 도전을 주셨습니다.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낙담한 자를 찾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증언한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고 결국 너 혼자만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계심을 볼 수 있습니까? 대만을 떠나는 날, 그날 큐티 말씀 가운데에 예레미야 49장 11절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아멘. 부모가 있으나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고아와 같은 아이들이 그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살리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모두 영적인 고아요 과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 약속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언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바로 여기에 너의 고통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 진리를 증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만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 성령,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 찾아오셔서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가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꿈꿀 수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밝은 곳에서 말끔한 옷을 입고 웃으면서 예배하고 있지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런 상황과 환경 앞에 있는 분 계십니까? 허무한 시절을 지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깊은 한숨을 내쉬며 탄식하는 분 계십니까? 억눌리고 자유함이 없는 분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곳에
주의 영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그런 위로가 다시금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절망 가운데, 나의 고난 가운데 나를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곳에 주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를仰망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새 힘을 내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중보할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박록 집사님, 오늘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긴급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항문으로 피가 1.4리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아직 그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지금 지혈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막막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박록 집사님의 병상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그곳에 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신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박록 집사를 위해서 함께 간절하게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만 땅 큰기쁨 복음센터 10평 15평 남짓한 곳에 많은 아이들이 모였는데 그 아이들 하나의 사연을 들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고통과 불행이 이 작은 공간 안에 이렇게 가득할 수 있는지 탄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정말로 손을 놓고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문제, 아침에 눈을 뜨면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그저 땅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시간에 그 누구보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병상이 있습니다. 우리 박노학 집사님, 그 곁에서 병상을 짓고 있는 우리의 옥형 권사님, 주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두려운 가운데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또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여 주의 능하신 손으로 만지시고 그 피를 멈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심령은 그 질병을 능히 이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질병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망을 앗아갈 때에 주여 그 심령을 일으켜 주심으로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 위로를 경험하며 이 위로를 전하는 자로 높은 곳에 올라가 목청을 높여 외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절망 가운데서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살아내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시간에 깊은 절망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박록 집사님과 우리 이옥경 권사님 그 병상 위에와 또 우리 큰 기쁨 보험센터와 우리 중화교회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